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주빌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경외합니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던 중 이번 주 수요일에 제가 매주 수요일과 성빈 학생과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수요일에 문득 성빈 형제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성빈 형제와는 매주 한 번씩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리학이나 내적 치유에서는 사람이 겪은 트라우마가 마치 인생의 운전수가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나 아픔이나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선택, 그리고 관계 방식까지도 좌우한다는 거지. 마치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차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상처가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성빈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흔히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도 모르게 심리학이나 내적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나 세상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조용히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운전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무언가에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전석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빌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태어난 장소도 모두 다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도 모두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일 오후 11시,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셨습니까? 물론 여러분들께서 의지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히 말하기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무언가에 이끌려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주님을 경외합니까? 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외하는 바로 그 대상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은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은 22장 말씀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1절은 어느 일들이 있던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전 본문이 21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1장의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아브라함의 자식인 이삭이 태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100세였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 이삭을 얻은 일은 그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노부부가 아이를 갖게 된 일보다 훨씬 더 크고 소중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약속의 성취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당시 나이가 이미 상당히 많음과 동시에 성경은 그녀가 불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생명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려 25년이나 걸렸습니다. 너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한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 그럼 제가 이제 저와 제 아내 사례가 곧 아이를 가지게 되겠군요 하며 내년, 내후년, 3년, 4년, 5년 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어나지 않자 80살이 되던 해, 90살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되뇌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나에게 아이를 주실까? 이미 그 약속을 들었을 때가 나이가 75세였는데 나는 벌써 100세의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 약속이 가능하긴 한 걸까? 라고 25년간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팡지팡하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나이에 이삭이라는 아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를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한 명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아들을 낳은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만드셨구나.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나를 두고 웃을 거야.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요, 믿음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부부에게 있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전부와도 같은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21장의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중반부에서는 사라의 요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첩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떠나는 일화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굉장히 언짢아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와 내 여자 노예의 일로 언짢아하지 마라. 사라가 너에게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이삭의 자손이어야 너의 후손으로 불릴 테니까.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보낸 일이 매우 언짢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그 둘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100세 이전의 나이였다면 그 일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겠죠. 지금 나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래도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 자녀를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내게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 이삭을 가지고 난 아브라함에게는 내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이삭이 있으니까 첩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나를 떠난다 하더라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21장의 후반부에는 아브라함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조약은 단지 정치적인 협정 이외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떠나고 난 뒤 이제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 아들 하나만 딱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강대 세력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이삭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평화조약은 단순한 안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중에 주어진 또 하나의 은혜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22장 1절은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라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기록하고 있고 21장에는 이 세 가지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브라함이 25년간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들 한 명이 떠나는 것이 언짢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실 일을 보고 평안해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레셋 왕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이삭밖에 남아있지 않는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이 평화조약을 맺은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마엘마저 떠나보내고 이삭밖에 남겨있지 않는 나에게 평화조약을 맺게 하셔서 이삭을 지키려는 것이구나, 보호하려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21장은 하나님의 언약이 점점 더 뚜렷하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위에 오늘 읽은 창세기 22장은 갑작스럽게 방향 전환을 하듯 아브라함을 궁지로 내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다.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대답했다. 여기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그러고는 다 태우는 제물로 그를 바쳐라.
내가 내게 알려줄 산에서 그렇게 해라.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말고는 다른 자녀는 없습니다. 하갈이라는 첩이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이스마엘마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 평화조약을 맺음으로 이제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삭을 보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외부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25년이나 기다리게 하셔서 아들 이삭을 갖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도리어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황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아브라함에게 그의 전부, 그의 모든 것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을 떠오를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참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면서도 이해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만약 아브라함이라면 이 25년 만에 낳게 된 여러분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한 마리 대꾸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은 뒤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 또 2명의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다 태우는 제사에 쓸 장작을 뱄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떠났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상당히 상세하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들은 우리에게 이미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사랑하는 아들, 그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나에게 바쳐라. 그리고 2절과 3절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의 어떤 대꾸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25년간 기다려왔던 아들, 이 아들이 제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라는 그 응당한 마음의 소리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아버지로서는 보여지기 힘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말없이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그의 전부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말리며 이렇게 말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마라. 참으로 내가 나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 너의 아들, 너의 하나뿐인 아들조차 아끼지 않는 줄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들조차 아끼지 아니하는 자임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아니, 아브라함의 순종은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아들마저도 바칠 정도로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삭조차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았고 바로 이 분별력이 그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건강, 일터, 사역 등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붙들며 살아가는 건 경우가 많은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외는
하나님 그분 한 분을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태도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혹은 무언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주도하려는 욕망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손에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내 결정보다 낫다는 확신 속에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도 바로 이 지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네가 25년간 기다려왔던 그 아들 이삭을 내게 주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 누구를 경외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에게 이삭을 주었다고 해서 너의 삶의 중심이 혹시 이삭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 너의 삶의 운전대에 이삭이 앉게 되어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지키고자 하는 너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앞서게 되는 것은 아니냐? 하고 시험하신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섬기고 있었더라면 이야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한마디 없는 순종이 아니라 만약 이렇게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삭을 통해 저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25년을 기다려온 아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이른 아침에 일어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항의나 논쟁 없이 그는 즉시 순종의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현실과 하나님께서 이끄는 나의 삶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야 할지 아니면은 내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희 주빌리 교회가 항상 요 몇 년간 중보하고 기도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숭실대학교에서 참 많은 귀한 사역들을 하고 소그룹 체프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소그룹 체플에 대해서 섬기게 되고 숭실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게 된 것마저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삭을 갖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해 주셨던 것처럼 그 일은 선물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이 열릴 때가 있고 또 닫힐 때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사역을 통해 사역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다치는 것처럼 보이고 방향을 다르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제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평안함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만약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더라면 제가 섬기는 사역마저도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통해 정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사역을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사역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 제가 이미 이 사역을 위해 충분히 기도하고 있고 내가 이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역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새롭게 일을 해 나가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 일들 가운데 제 마음은 평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돌보심을 강력히 탄원합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의로운 호소를 주의 깊게 들여보십시오. 내 탄원을 귀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에 속임수를 모르는 입술로 드린 기도에
나에 관한 판가름이 주님에게서 나오기 바랍니다. 올곧음을 두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성경 말씀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시편의 말씀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잔잔하게 살펴보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시편을 쓴 다윗처럼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드려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에 관한 판가름을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듬이 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만을 경외하였고, 그리고 이 일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주님께서 이 일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 일을 살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생각할 때면은 뭔가 하나님과 거리를 둬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을 심리적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 같고,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말고 제외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이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존재이므로 내 삶은 신앙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기에 명백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게 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히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근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음이 시편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드러나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놀랍도록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주님, 오른손으로 그들을 적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께 감히 말씀을 엽죽지 못하는 이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지금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언가가 제 삶을 괴롭히고 공격한다 한들 그 모든 일들이 제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게 있어 제가 두려워할 대상, 제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주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그의 경외는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담대함이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격주로 함께 나누는 주빌리 성경 공부의 교재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교재에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던 장면과 함께 또 다른 대표적인 사례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바람이 불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비해 그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셨다.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오늘 읽은 아브라함과 달리 방금 읽은 시편 17편을 쓴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들었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과 죄의식을 통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만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 하나님의 음성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시편 17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죄를 저지르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 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너에게 알려준 거냐? 네가 발가벗었다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는 것이냐? 이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도록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길래 제가 먹었습니다. 뱀이 저를 속여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마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를 심판하소서 하고 외쳤던 그 탄원과는 달리 오히려 하나님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운전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욕망이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들의 삶과 선택과 판단을 이끈 것입니다. 결국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운전석에 내려오고 다른 욕망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에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빌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운전석에는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단지 아담과 하와의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곧 우리 자신을 비추는, 실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하고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돌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운전석에는 다른 무언가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른 무언가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이끌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거짓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자리를 하나님께만 내어드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다른 모든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빌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다른 무언가가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두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우리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영역들은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방향을 온전히 되찾을 것이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 주님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도리어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떤 죄책감이나 두려움마저도 주님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도 주님을 막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영향을 미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태도입니다. 주님, 이 태도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강력히 탄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널리 흘려보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